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심으로 2021년 5월 30일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자,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날씨가 3계절이 있어요. 가을, 겨울은 눈이 안 와서 빼고 여름, 그 다음에 봄 이렇게 3계절이 되는데, 약간 이런 날씨의 변화 속에서도 신앙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오늘도 주일을 맞아요 주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 길을 걸어가듯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에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제천에 가면요, 제천의 길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제천의 길을 잘 알려면 제일 먼저 그 제천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큰 대로를 알아야 됩니다. 이 대로가 무슨 대로죠? 잘 모르세요? 제천 분들 아닌가? 의림대로죠. 의림대로. 그래서 제천역서부터 제천의 의림지까지 쭉 이어지는 길, 이게 이제 의림대로입니다. 그래서 의림대로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제천의 길을 다 찾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대로를 알아야 됩니다. 이 신앙의 대로를 알아야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의림대로처럼 신앙의 대로를 알아야 되는데 이 대로가 무슨 대로냐? 혹시 아세요? 네, 주님 뜻대로라는 대로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래서 이 주님 뜻대로 아는 사람,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요 각양각색의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자, 주일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있어요. 주일날 주님이 향하신 뜻 뭐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 뜻대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른손 들고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오늘 주님 뜻대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자손이 번성하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셔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복, 우리 지역의 복, 여러분들 가정의 복, 이 시대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이 복을 받기 전에 먼저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복을 받기 전에 이걸 먼저 받아야지 우리가 복을 받았을 때 그 복이 진짜 복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을 받았을 때 이걸 못 받으면요, 이 복이요,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고 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복을 받기 전에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제대로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죠. 어떤 복을 받았어요? 힘의 복을 받았어요. 힘이 너무너무 세. 이거 복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힘이 세다, 이거는요 엄청난 복입니다. 근데 이 삼손이 받았던 복이 어느 정도의 힘의 복이었냐면요, 젊은 사자, 아주 용맹하고 젊은 사자 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복이에요. 굉장한 복이잖아요. 뭐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어디서든지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는 복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삼손이 그 복을 잘못 사용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그 복을 사용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그 복을 사용해요. 결국 어떻게 되죠? 블레셋 군인들에게 잡혀서 눈을 빼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의 그 조롱을 받는 노예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이 복을 우리가 잘 사용하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복 받기 전에 뭐부터 받아서? 성령부터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도, 건강의 복을 주셔도, 지혜의 복을 주셔도, 자녀의 복을 주셔도 그 복이 진짜 복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첫 번째, 우리 함께 1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성령 받으려면요, 먼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다, 이거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하느냐? 죄사함이라고 얘기해요. 죄사함. 우리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건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는요, 완벽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이 완벽하게 지어진 사람은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후 하고 벌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생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에덴 동산에서 이 사탄의 꾀임에 빠져가서 이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 대신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의 영이 들어왔어요. 사탄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탄의 영, 죄의 영을 우리가 완전히 빼버려야 되는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물컵에 물을 담으려면 이 물컵에 있는 걸 빼야 됩니다. 여기에 만약에 뭐 밥이 들어있다든지 여기에 김치가 들어있으면 물을 담았을 때 아주 맛이 기가 막힌 물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물을 담으려면 반드시 이 안에 있는 것을 빼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 나의 죄를 회개했을 때, 이 죄가 사라졌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빼낼 수 있을까?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갖고 막 흔들면 우리 안에서 죄가 빠져나갈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 사함 받는 비결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말하면 사람들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아,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무슨 죄를 고백할 게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 치고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죄인이라 그래요? 죄라는 것은 규칙을 어기는 게 죄예요. 규칙을 어기는 게.
근데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이 운전하는 사람에게 속도의 규칙이 있어요. 지금 시내는 몇 킬로 달려야 되죠? 50킬로 넘으면 안 됩니다. 근데 시내를 사람들이 50킬로를 달리느냐? 그렇지 않죠. 고속도로는 몇 킬로? 100킬로나 110킬로. 일반 도로는 몇 킬로? 80킬로. 예, 우린 다 알아요. 근데 그거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다 걸리지만 않았을 뿐이지 다 범법자예요.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죄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죄가 뭐냐? 성경의 규칙대로 살지 않는 게 이게 죄라는 거죠. 근데 성경의 규칙은요, 이 겉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마음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규칙대로 살면 죄인이 아닌데, 성경의 규칙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항상 그런 말 하죠. 서로 뭐 해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십니까? 압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고백해야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내가 이웃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의 그런 죄의 욕망들이 사라지게 되고, 여기에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죄사함,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성령 받으려면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니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 이 말씀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늘 읽으면서 그래,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구하는 것 중에도 받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이 말씀은요,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데 이것 하나만큼은 구하여야 받는다는 거예요. 뭐를? 성령을. 성령은 구하면요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만 해도요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해졌어요. 근데 성령에 충만해졌을 때 그 제자들이 뭘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성령 받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왜 구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1장 이 말씀을 마치시고요, 한 가지 예화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어떤 예화를 들려주시냐면요, 한 더러운 귀신이 살고 있었대요. 한 더러운 귀신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더러운 귀신이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여기서 집은 사람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 집에서, 사람 마음속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새로 살 곳을 구하여 찾아다녔습니다. 내가 어디로 들어갈까, 어떤 사람에게 들어갈까 하고 찾아다녔는데요, 자기가 들어갈 만한 적당한 집이, 적당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 다시 옛날 사람에게 왔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요, 그 옛날 사람의 집이요 깨끗하게 청소가 된 거예요. 저기 가서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집에는 아직까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야, 내가 지난번에 저기서 살다가 쫓겨났는데 나 혼자 들어가긴 힘들 것 같고 내 친구들을 좀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랄한 귀신 7명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림을 차렸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죠? 옛날보다 더 나빠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집에 성령이 임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 집에 성령이 없이 비어있으니까 그 사람은 예전보다 더 악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전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귀신 쫓아달라고 교회 왔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녔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다시 원위치 되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더 나빠지는 사람들도 봤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잘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 신앙생활에서 막 은혜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다시 원위치 되게 되고요. 나중에는 예전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죄사함 받고 나면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 받으려면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성령을 주어주십시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느냐? 사탄은요 성경에 동물에 비유하는데 어떤 동물에 비유하느냐? 우는 사제, 엉 하고 우는 사자에 비유하고 있어요. 언제요? 이 사탄이 틈을 노리고 있다가 우리 안에 휙 들어올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더러운 귀신이 아무리 악한 사자라도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아까 성령은요 그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선물. 자, 우리가 선물을 줄 때 순종하는 사람에게 줍니까? 말 안 듣는 사람에게 줍니까? 성령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 중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누군지 몰라요? 그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나타난 사람이 이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무두장이는 직업입니다. 어떤 직업이냐? 가죽 피역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다가 동물의 껍질을 벗겨갖고 그 동물의 껍질로 뭐 신발을 만들거나 아니면 가방을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은 뭐 가죽 제품 정말 좋잖아요. 가죽 제품을 만든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해도요, 그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은 굉장히 불결한 직업을 하는 사람에 속했어요. 가장 그 사람들이 비천하게 생각하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 로마의 군대 장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 경찰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본 대장의 경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제일 천박하게 생각하는 하층 빈민이었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런데 고넬료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요. 사람들을 보내서 그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집에 왔을 때 심지어는요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려면요 순종해야 됩니다. 권력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꼭 그렇게 성령을 받아야 될까? 야, 성령 안 받으면 안 될까? 그냥 뭐 지금도 편한데 왜 그렇게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할까? 자, 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알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으면 뭐가 임한다고요? 권능이 임해요. 권세와 능력이 임합니다. 밥을 왜 먹죠? 밥을 먹어야 힘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커피를 왜 마셔요? 깨우네요. 커피를 마시면 머리가 반짝반짝해지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마세요. 운동은 왜 하죠? 운동했을 때 근육이 딱 생기고 말이야 건강해지려고 하죠. 돈은 왜 벌죠?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살려고 돈을 봅니다. 성령을 왜 받아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하고 힘차고 멋지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하면요 세상에서 아유 힘들어요, 어려워요, 창피해요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권능이 임하게 되고, 권능이 임하면 어느 곳에서나 자신감 있게, 힘 있게, 당당하게, 멋있게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 주님 부활하셨군요.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경배해요. 아는 척을 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는 정말 이분이 주님이야?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정말 우리도 다시 살 수 있어?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눈으로 봤다니까요. 눈으로 봤는데도요, 믿지를 못해요. 왜 믿지 못해요?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령 받아야지 확 믿어지는데, 성령 받아야지 진짜 믿어지는데, 성령을 못 받으니까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요, 정말일까? 진짜일까? 이거 거짓말 아닐까? 이렇게 벌벌 떨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권능 있게 살아야지. 권능 있게 뭐가 된다? 증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은요, 지역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백운에서도 증인이 되고, 그 다음에 제천 가서도 증인이 되고, 그 다음에 충청북도 가서도 증인이 되고, 대한민국 가서 증인이 되자, 이런 선교의 확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추가할 수 있다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말은요, 어디서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을 입게 되고, 이 권능이 임하는 사람은요, 어디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에서도 증인, 시골에서도 증인, 젊을 때도 증인, 나이 들어도 증인, 코로나 전에도 증인, 후에도 증인. 어저께 깜짝 놀랐다니까요. 어저께 우리 교회가 대청소 했잖아요. 그래서 대청소 하는데 우리 그 교육관 앞에다가 차광막을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요, 그 위에 80세 되시는 권사님이 올라가서 그걸 메고 있더라고. 야, 80세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근데 어떻게 올라갔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임하지 못하면요, 젊은 사람도 못해요. 성령이 임하면요, 젊어도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정말 받으셨어요? 그럼 우리 뭐가 돼야 돼요? 증인이 돼야 됩니다. 어떤 증인? 권세와 능력이 있는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일은요, 평신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평신도 주간으로 지켜요.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 순서를 보게 되면 이번 주 새벽 기도는 6월 1일 그날 월상 예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인도하고, 나머지는 다 우리 평신도들이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평신도 주간은요, 1979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왜 시작이 됐느냐? 평신도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재인식하고 청지기로서 선교와 봉사를 통하여 안으로는 개인과 교회 성장에 이바지하고 밖으로는 사회 구원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쓰임받게 하려고 이 평신도주의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는 뭐 하는 거예요? 이 평신도주의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걸 재인식하고요, 선교와 봉사를 통해서 개인과 교회 성장에 이바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신도주의를 통해서 우리가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키가 크고 지혜가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 전하고 봉사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언제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70까지만 성장하고 70에 끝!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모세가
기력이 쇠해서 쇠하지 않았어요. 쇠하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기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 평신도주의를 통해서 평신도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 평신도주의를 통해서 또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백운교회가 117년까지만 성장합니까? 아니죠. 120년 성장하고 130년 성장하고 150년 성장하고 언제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신도주의를 통해서 개인과 교회 성장, 그리고 바깥으로는 뭐예요? 사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백운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게 세워진 주일이 평신도 주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주간이 바로 이 평신도 주간인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 평신도 주제가 뭐냐? 평신도 주일 주제가 뭐냐? 따라합시다.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성 회복.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성 회복. 이게 뭐겠어요?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평신도는 정직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 이 백운에서 제일 정직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못 받으신 분은요, 세 가지 꼭 하세요. 네, 회개하든지 기도하든지 순종하든지 하셔서 꼭 성령 받으시고요. 그래도 난 성령 받았어 하시는 분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세상에 증인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례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